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과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138로 인생 작품 쓰는 제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라고 생각되시는 분은 처음 오신 분이기나 말씀을 집중 안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인가 알려면은 계속 들으시면은 무슨 말씀인지 알게 됩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은 시험 치고 나면은 내가 뭐가 틀린가 그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거 하나 틀린 것 때문에 정말로 애통하기도 하고 다음에는 다시 안 틀려야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또 그것을 제대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근데 공부 못 하시는 분들은요, 뭐가 틀린지도 몰라요. 그리고 내가 지금 몇 개 맞췄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도 실제적으로 그렇게 내 신앙생활에 뭐가 잘못됐는지 내가 지금 제대로 응답받는지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거를 모르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리새인들입니다. 그게 유대인들이었어요. 뭔가 지금 틀렸는데 틀린 줄도 모르고 계속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예수님 오셔가지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반듯한데 화 있을지인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요. 그러면서 그것도 한 번도 얘기 안 하고 요한복음에 보면은 5번, 6번 화 있을지인저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실제 정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제가 제자반 하면서 제일 먼저 가르치는 말씀이 뭔가 하면은 성경을 제대로 보는 눈을 가르쳐 줍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율법주의로가 아니고 신비주의로 아니고 인본주의로 아니고 그리스도 관점으로 성경을 가르쳐 줘야 돼요. 이거 안 되면은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성경 100독 했다, 50독 했다. 그런데 신앙생활 보면은 늘 실패해요. 안 믿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계신 거 알고 그리스도 믿는다 하는데 뭔가 정확한 것을 붙들지 못하고 언약적인 신앙이 아니고 서론적인 신앙에 머물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을 향해 가지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기록했다. 성경이 이게 누구에 대해서 기록했느냐? 예수 그리스도인 내게 대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누리지 못하고 어떤 신학자는 이 성경 가지고 내가 신학 박사 따는 데 써먹어요. 어떤 사람은 이 성경 가지고 그러면서 직위 얻는 데 사용하고 어떤 사람은 이 성경 가지고 교양적인 데 사용하고 어떤 사람은 이 성경 가지고 내가 좀 안다고 자랑하는 지식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성경은 내게 대해서 기록했다. 이유가 뭔가? 너희에게 영생을 있음을 알게 하려고 한다. 유대인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을 잘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을 했어요. 언제냐? 십자가 지신 거.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것이 아닌데 우리가 바라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근심에 빠뜨렸다 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엠마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같이 나타나셔서 동행하면서 너희가 뭘 근심하느냐? 당신 예루살렘에서 내려오지 않느냐? 근데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당신 혼자 모르느냐? 무슨 일이냐? 그 선지자가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아,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은 이후에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십자가 고난입니다. 영광, 부활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27절입니다. 이에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을 가지고 자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했다는 거예요. 너가 그리스도를 성경대로 안 믿는구나. 그리고 집에 들어가가지고 떡을 떼는데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리스도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더 문제는 12제자예요. 12제자도 똑같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걸 가지고 그리스도가 죽어버렸고 우리가 바라던 선지자 죽어버렸구나. 그래서 두려워가지고 다락방에 문 딱 잠그고 바깥에도 못 나가고 덜덜덜덜 떨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서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을 내가 설명하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평소에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뭘 하셨느냐? 기적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물 위로 걸어가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병 이어가지고 5,000명 먹이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했는 것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인 걸 알지 못하냐 얘기를 안 했었어요. 기적 가지고 그리스도를 설명 안 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모세의 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창세기, 출애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모세의 글이에요. 선지자의 글, 역사서예요. 예언서예요. 시편, 이걸 가지고 내게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냐?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성경을 가지고 자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했어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세의 글은 뭡니까? 피 언약이 계속 나와요.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입니다. 역사서는 뭔가? 역사서는 역사의 왕이 누구냐는 거예요. 누가 역사에 왕을 세우고 왕을 폐했느냐? 그리스도가 아니냐는, 하나님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서 보면은 이방인 왕도 하나님이 세우고 하나님이 폐하고, 이스라엘 왕도 하나님이 세우고 하나님이 폐하고, 유대인 왕도 하나님이 세우고 하나님이 폐했다. 역사의 진짜 왕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이 사실을 놓치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엉뚱한 신앙생활을 많이 하는 거예요. 선지서는 뭐를 얘기합니까? 내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우상 섬기지 말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계속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시편은 뭔가?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의 찬양이고 신앙 고백이고 기도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는 제자들도 실수했고 유대인도 실수했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70인도 전부 다 실수한 거 있지요. 그게 뭔가 하면은 성경 보는 눈이 없어서 그래요. 한국 교회는 세계 교회사 유례 없이 부흥성장한 곳이 한국 교회입니다. 근데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뭔가? 신비주의로 가보고 아니면 율법주의로 가버리고 안 그러면 인본주의로 가요. 하나님의 언약의 신앙은 놔두고 언약 없이 기도 많이 하니까 신비주의가 되고, 복음 언약 놔두고 하나님 말씀을 붙드니까 율법주의자가 돼가지고 너무 정죄하게 되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은 머리로 신앙생활해요. 예배 드릴 때에 오늘 목사님이 또 누가 일러줘가지고 내 말 했냐,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아니면은 내 마음에 맞는 메시지만 딱 붙잡고 내 마음에 안 맞는 메시지는 안 붙잡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제가 이 사실을 알고 나서는요,
다른 것 붙들 필요가 없구나. 많이 가르칠 필요가 없구나. 제대로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제자반할 때 제일 먼저 가르쳐 주는 것이 이 본문,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붙들 게 뭔가? 138이에요.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모든 문제 끄다내고 신앙생활 하니까 여기도 바치고 저기도 바치고 이것도 걱정하고 저것도, 주님은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 그랬대요.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 그랬는데 온갖 걱정 다 해요. 온갖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고 있다니까.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보 제일티 뒤편에 뭐가 있습니까? 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믿었다,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걱정할 거를 해야지. 걱정한다고 해결되지도 않는 걸 계속 걱정해. 걱정해가 해결될 것 같으면 노배가지고 걱정하면 되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걱정 안 해도 될 걸 계속 걱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게 우리 배경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만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내 배경인 거예요. 그게 아닌 사람은 세상 나라가, 마귀 나라에 속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 힘으로 안 돼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야 될 사람이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될 사람인데 그거를 회복하는 것이 성령 충만으로 내 힘 가지고 안 돼가지고, 그래서 늘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 구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중에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이 뭔가? 성령 충만이라니까요. 이걸 모르면 열심히 하는데 이유를 몰라요. 나는 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내 신앙생활이 왜 이러냐?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못하는 사람이 뭐가 틀린지도 모르고 몇 개 맞은지도 모르는 그러한 학교 생활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억울하지. 나중에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이빨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뭐냐? 어두운데 보내라. 이를 갈며 후회한다는 거예요. 안 했었으면 괜찮아. 근데 했는데 아닌 거 있지요. 그래서 이를 갈며 후회함이 있으리라고 말씀합니다. 본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 실수입니다. 미리 하나님이 아셔요. 미리 아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너희들이 실수할 것이 이거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항상 육신적인 것 때문에 애굽에 빠지는 겁니다. 오늘도 애굽을 빠지지 말라고,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애굽의 병마가 좋지만은 그거 가서 그거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마침내 가나안 땅 들어왔어. 그런데 어디 빠져버려요? 흉년 드니까 또 애굽의 양식 구하러 애굽에 또 내려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실수하는 게 뭔가? 육신적인 것 때문에 세상에 빠지는 거예요. 노아가 얼마나 은혜스러운 사람입니까? 120년 동안 괜찮았는데 홍수 이후에 내려와가지고 풍년 들어가지고 포도주 먹고 마셔가 취해가지고, 그러니까 늘 육신적인 거에 우리가 실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광야에서 만나 없다, 메추라기 없다, 뭐 먹을 거 없다 하면서 애굽에 있는 고기 가마 속에서 우리는 잘 먹었는데 실수하는 거예요. 룻기 엘리멜렉 가정, 흉년 때문에 가나안 땅 놓치고 들어가 뻗냐? 모압으로 내려갔어요. 얼마나 어려움을 당한 겁니까?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 실수, 육신적인 것 때문에 애굽 생각하고 육신적인 것 때문에 가나안 사명을 놓쳐버린 겁니다. 이 말은 지금으로 말하면 구약으로 말하면 가나안 사명이고 신약으로 말하면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예요. 모든 민족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 하는 거 놓쳐버린 겁니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었었어요. 근데 많이 아느냐? 많이 못 알아. 극소수만 압니다.
그래서 누가 알았느냐? 요셉이 그걸 알은 거예요. 요셉이 그거를 알고 세계 복음만을 알고 애굽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애굽에서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하나님 설명하고 쌀 가지고,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떠나서 살 수 없지만은 세상에서 그리스도 설명하고 그리스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0.1%밖에 몰라요. 11형제는 아무도 그거 몰라요. 반드시 들어가 찾아야 될 땅, 40년 광야 생활을 시켜서라도 하나님은 들여보내는 겁니다. 이유가 뭔가? 그리스도가 오셔야 될 땅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전 세계 복음만 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세상 방법이에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또 세상 방법을 씁니다. 14절입니다.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의 왕을 세워라. 분명히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우리 주위의 모든 왕들처럼,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둘라. 그게 뭐 나쁘냐는 거죠. 왕 세우는 게 뭐 나쁩니까? 아니에요. 하나의 나라가 세워지려고 하면 왕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고 분명한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맞고 틀린 걸 잘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의 왕정 제도가 결코 하나님께서 먼저 원하셔서 형성된 제도가 아니에요. 이 백성이, 하나님은 모세를 세워가지고 인도도 하고 여호수아를 세워가지고 인도도 하고 12지파 족장들을 통해가지고 출애굽도 시키면서 전달하고 다 했어요. 들어가가지고는 사사들 세워가지고도 했단 말이에요. 제사장 세워가지고 사무엘 세워가지고도 했어요. 그런데 뭘 보느냐는 거예요. 이방인 나라의 왕을 보는 거예요. 이방인 나라, 그게 문제인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 나가가지고 세상 것을 보고 자꾸 생각하면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신정국가예요. 하나님이 왕을 세우면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이 안 세우면 안 세우는 것이고, 제사장을 통해서 하든지 선지자를 통해서 하든지 또 필요하면 왕을 세워서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방인들과 같은 왕을 세워달라는 겁니다. 왕정제도 그 자체가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본질을 놓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인데 그거를 놓치고 이방인 나라와 같은 나라를 세워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국 같은 나라 세워잡고 하나님이 구원해낸 게 아니에요. 바벨론 같은 나라 세워잡고 구원한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신정국가고 모든 나라에 복음 전해야 될 제사장 나라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그거를 지금 모르는 거예요. 성도들이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의 어떤 다른 기관처럼 그런 한 기관이 아니에요. 교회는 영적 기관이고 주님이 머리 되신 기관인 거예요. 오늘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고, 그게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예요. 신약에는 교회가 그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를 놓치니까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이유가 뭔가? 세상 봐라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을 놓쳐지면은 좋은 것 가지고도 엉뚱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방인 같은 왕, 사무엘상 8장 5절에서 9절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 백성이 사무엘에게 뭘 얘기하느냐? 물론 사무엘이 나이가 좀 많았지. 또 사무엘의 아들들 보니까 이거 완전 희망도 없지. 그러니까 사무엘한테 가가지고 우리도 이방인 같은 왕을 세워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하는 말씀하고 지금 사무엘상 8장하고 지금 똑같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말씀합니다. 저들이 왕을 세워둘는데 정말 섭섭합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네가 왜 섭섭해? 저들이 내가 왕이 되는 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아셔야 됩니다. 오늘 교회에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거를 지금 놓쳤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인 같은 왕 세우는 어떤 줄 아느냐? 너희 아들들 데려다가 병거와 말을 짊어지게 할 것이다. 자기 밭을 갈게 하고 무기 만들락 하고 너희 딸들을 향료 만들게 하고 너희 딸들을 떡 만들게 하고 그들을 세금 거둘 것이다. 알려줬는데도 이방인 같은 왕을 만들어 놓으려고 그래요. 그 하나님이 그래 이방인 왕 같은 거 하나 세워줄게. 세워줬어요. 그게 누군가? 사울입니다. 사울은 인격이 훌륭했어요. 사울은 예의도 발랐습니다. 암나기 잊어버려가지고 아버지 찾으라 그러니까 찾으러 나갔는데 날이 저무니까 뭐라 하느냐? 남나기는 놔두고 아버지가 우리 걱정하겠다. 집에 돌아가자. 효자지요. 그러다가 종이 선지자 있는 데 가가지고 물어보고 우리 찾읍시다. 근데 선지자 있는 데 가려고 하면은 그래도 예물 가지고 가야지. 예의가 발랐어요. 인격이 얼마나 좋으냐? 나는 베냐민 지파 적은 지파인데 내가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아주 인격적이고 겸손했었습니다. 용모도 이방인 왕하고 견줄 수 있을 만큼 다른 사람 옆에 서면 어깨 위가 더해요. 내가 사울 옆에 갔다. 나는 내 머리가 사울 어깨 밑에 내려와요. 그런데 아셔야 됩니다. 이방인 같은 왕 가지고는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어느 날 인격 가지고 예의 가지고 효자 가지고 훌륭한 용모 가지고 영적 문제를 이기지 못해가지고 악령이 들려버린 거 있죠. 여러분 아셔야 돼요. 교회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이거는 성도가 인격이 없어야 된다, 예의가 안 지켜도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의, 인격, 이거는 기본이에요. 근데 그것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영적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영적 싸움이라는 거니까. 어느 날 골리앗이 나타났는데 자기도 키 크지만은 골리앗은 더 커버렸어. 그러니까 오금을 못 써요. 그때 하나님이 누굴 내보시느냐? 키도 안 커. 장자도 아니야. 제일 막내. 누구를 보내요? 임마누엘 누리는 다윗을 내보낸 겁니다. 근데 단번에 해결하는 거 있죠.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는 실수, 하나님 백성이 하는 실수, 이스라엘이 하는 실수가 뭔가? 우리도 이방인들과 같이 애굽 체질, 가나안 미션 놓쳐버리고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방법은 이방인들의 방법을 사용해 달라는 거예요. 둘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입니다. 오늘 그들이 다른 민족들과 같이 왕을 세워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타국을 세우지 말고 형제 중에서 세워라. 믿음 있는 자입니다. 이스라엘에 유대에 타국인이 왕이 된 적이 있습니다. 언제냐? 예수님이 오실 때 그때 헤롯 왕이 에돔 족속이에요. 유대 역사 보면은요, 한 번도 다른 나라의 민족이 왕이 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오실 때 타국인이 왕이 됐어요. 완전 종살이 한 거 있죠. 말을 많이 둔 자를 금지해라. 싸우는 말입니다. 병마, 오늘 병마. 애굽에 가가지고 병마를 가지고 이게 뭔가? 자기 힘 의지하고 교만한 왕은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군대 의지하고 세상 방법 가지고 싸워서 살아가는 게 아니다는 걸 말해요.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 이 말은 하나 둘은 처벌도 된다, 더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알게 됩니다. 이방 나라의 임금들은 여러 아내도 없거든요. 그래서 아내를 열어두지 말라는 것은 이방인 왕들처럼 그런 짓을 하지 말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방인 왕들하고 전략 결혼해가지고 많은 공주들 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우상이 퍼지게 된 일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말씀을 평생 옆에 두고 살 것이라.
어느 왕을 세워야 되느냐?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인 왕을 세워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이 뭔가? 이 기준에 적합한 왕을 하나님이 세우셔야 된다. 그게 누군가? 다윗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이 누군가? 그거는 아까 제가 역사서를 보는 눈을 얘기했습니다. 역사의 왕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역사의 왕이에요. 다윗은 왕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하느냐? 나의 왕이신 여호와요. 이스라엘의 왕은 내가 아니고 진짜 왕은 하나님이라고. 역사의 진짜 왕은 누군가?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역사의 전쟁을 늘 다스리시는 분이 누군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란 거예요. 그 집이 얼마나 좋은가? 시편 84편 3절입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윗은 나를 뭐라냐? 세상의 첫날보다 내 아버지 집에 한 날이 더 낫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이 누군가? 하나님이 역사의 왕이란 걸 아는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서 세운 왕입니다.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또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고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저희를 이끄사 그 백성인 야곱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왕인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왕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입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 네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산마 7장 15절 16절입니다. 영원한 위 대신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알고 살아간 사람이 다윗 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 오늘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이 세워져야 돼요. 그런 렘넌트를 지금 길러내야 돼요. 모르면은 장로 대통령 해도 영적인 문제를 못 이겨요. 사울 왕 온갖 것 다 갖췄는데 복음을 모르니까요. 악령 들려버리고 육신적인 기준 갖다 딱 대니까 골리앗 앞에 떨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윗 제일 막내예요. 어쩌면은 막 형님들을 축에는 끼지도 못하고 만날 양만 치고 있는 거예요. 키도 적어. 그런데 다윗은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고 여호와가 나의 왕이시라고 알게 되니까 골리앗 앞에 나가가지고 오늘 칼과 창과 단창 가지고 나왔지만은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나간다는 걸. 어떤 지도자가 세워져도요 똑같습니다. 복음 모르면 지금 기대했는데 실망하게 되고 기대했는데 실망하게 되고 그래서 교회가 인물을 길러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금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인간에게는 참된 왕이 필요하다. 참된 왕이 필요하다. 우리는 왕이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중요한 답을 얻어야 돼요. 그리스도 왕, 그리스도 제사장, 그리스도 선지자. 독립된 국가면 왕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왕이 서면은 국가가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왕이 서면은 그 국가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와요.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있는 가정이 서면은 가정이 평안해요. 그런데 믿음 없는 가정이 서면요, 가정이 풍지박산난다니까. 그래서 지도자가, 믿음 있는 지도자가 중요하고, 그러면서 믿음 있는 렘넌트를 길러내야 되고, 믿음 있는 목회자도 길러야 되고, 오늘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렘넌트를 길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소수라니까요. 어쩌면은
오직 복음 운동하는 우리는 소수라서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뭐 추석 때 너는 뭐 만날 모여가지고 아니 좀 놀기도 하지. 너는 모여가지고 뭐 좀 만날 거 뭐 훈련 받고 하느냐? 훈련 좀 받으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시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 너무 기쁘더라고요. 한 50명이 매일 4일 동안 모여가지고 하는데 전 뭐 감격스럽고요. 목회하면서 이렇게 또 기쁜 기간은 또 처음이에요. 인간에게 참된 왕이 필요해요. 그게 뭔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참된 왕.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외에는 없습니다. 이상하게 이마에 땀을 흘려가지고 일하는데 엉겅퀴가 나고, 이상하게 남편은 아내 탓하고 아내는 남편을 탓하고. 전에는 안 그랬는데. 근데 생육하고 번성하려 했는데 아기 낳을 때는 얼마나 아픈지. 저는 그 뭐 동물의 왕궁에 보면은요, 아니 코끼리는 새끼 낳아놓으면 금방 벌떡 일러가고 벌떡 걸어가고, 뭐 송아지도 그런데 사람들만 희한하게 그 상고를 그렇게 겪는 거. 성경은요 정확합니다. 정확해요.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망가진 것도 아니고 안 배운 것도 아니고 지위가 없는 것도 아니고 직장이 없는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또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세계를 떠들썩하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복음 모르면은 이 땅에 임하는 저주 재앙을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를 드려라. 유월절 어린 양 피를 발라라. 근데 그게 넘어갔어요. 애굽의 장자는 죽는데 히브리인 장자는 안 죽어. 유월절. 오늘 이 코로나 시대에 유월절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언약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이사야 7장 14절 참된 왕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참된 왕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걱정 끝이에요. 주님이 내 주인 되어버리는데 참된 왕 인정하면은 제일 먼저 뭐가 일어났냐? 내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전에는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계획하고 어째 될 건가? 쓸데없는 걱정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그게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는 계속 염려 줍니다. 또 가만히 있는데 누가 옆에 와가지고 또 누가 이런 얘기하다 저런 얘기하다 또 시험 주고 그런다니까. 그때 끝내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다. 아무 걱정 없어요. 주님이 내 주인인데 뭐. 이사야 53장 1절에 6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인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세요. 아니 예수 믿고 나아야지. 예수 믿고 치유돼야지. 예수 믿고 그 다음에 기뻐야지요. 아 모든 거 끝났구나.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사단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있는 저는요 여러분보다가 걱정을 훨씬 더 잘하는 체질입니다. 제가 복음 못 누리면요 내일 주일날 또 설교했는데 뭘 해야 되느냐 뭘 해야 되느냐 그 사람들 많이 앞에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느냐. 어떨 적에는요 저 예원교회 갔다 와봤잖아요. 김동건 목사님 교회도 갔다 와봤잖아요. 그거 가지고 내가 뭐 잠을 못 잔다니까. 그런데 주님이 주인 되어버렸어요. 주님이 주인 되니까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얘기하는데 그게 뭐 그 걱정입니까? 그게
없는 거 얘기하면 거짓말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365일 언제든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참된 왕이 나의 주인 되어버린 거예요. 이 언약을 잡으면은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 참된 왕이 나의 주인이 되었다.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와요. 참된 기쁨이 나옵니다. 나도 몰라요. 기쁨이 나와요. 그게 무슨 기쁨이냐? 내 영혼이 기뻐하는 기쁨인 거예요. 내 영혼이 기뻐한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전도할 수 있잖아요. 추석 때든지 어디든지 간에 우리는 전도할 수 있대요. 내게 임한 그리스도. 예전에는 부끄러워가지고 얘기 잘 안 해. 왜? 부끄럽거든. 옛날 했는 짓이 부끄러워. 그리고 내 자존심 상하거든. 그런데 참된 왕이 내게 임하시고 나면은 너무 기뻐가지고 전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다. 옛날 거 얘기하면서 부끄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치유가 됐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치유가 됐기 때문에 전에는 내가 이랬다. 근데 이제는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서 내가 명품이 되었다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래 되어지면은 그때서 참된 왕, 거짓 왕 흑암마귀 이게 알게 되어지면은 세상 나라가 지금 어디에 잡혔는가 보여요. 잡힌 데가 뭔가? 사단 나라에 잡힌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그때서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은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추상적이야. 그래, 뭐 죽으면은 천국 간다. 그 믿음도 좋지. 근데 지금 세상 나라를 이기지 못하고 사단 나라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죽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영혼은 올라가겠지. 오늘 지금 세상 나라, 사단 나라, 하나님 나라. 오늘 우리는 이방인들과 같은 왕을 세워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 그리고 참된 왕의 비밀 가지고 어디서든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뭔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인간 개인에게 참된 축복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종교 만들어가지고 의식 속에 들어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질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복음으로 참된 축복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뭔가? 우리가 참된 왕이 보내신 왕의 직분을 누리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의 덕을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뭘 누리기를 원하느냐? 네가 왕이다. 네가 제사장이다. 네가 선지자다. 참된 왕, 참된 선지자, 참된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왕적인 권세를 누리기를 원해요. 우리가 제사장적인 권세를 누리기를 원해요. 우리가 선지자적인 것을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왕의 체질로 바뀌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인간 개인에게 참된 축복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뭔가?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생육해라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왕적인 권세예요. 하나님 나라 이루는 것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 나라 잊어버렸어.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의 얘기야.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흑암이 꺾여져야 되지. 흑암이 꺾여져야 돼.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다 꺾여져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은 인간 개인에게 참된 축복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해방입니다. 자유함입니다.
우리는 매여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불신자들 궁합에 매이고 사주팔자 매이고 다음에 또 터에 매이고 묘자리 매이고 뭐 오만 데 다 매여요. 그런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알면은요 굉장히 자유해집니다. 해방이 되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4일 동안에 기본 합숙했었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고 합숙. 주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뭡니까? 저희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함이요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본 메시지부터 이제 다시 차근차근하게 무너지지 않는 신앙생활 하시고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축복받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4일 동안에 세상 연휴 가운데서 삼절기의 비밀을 누리게 하시고 오늘 또 참된 왕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지만은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했고 틀린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었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옵시고 성경을 가지고 세상 보게 하여 주옵시고 성경 가지고 이 말씀으로 복음 안에서 우리 자신을 세우는 그러한 신앙생활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